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불편하시면 앉아 있으셔도 되고요.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성경에 이름이 비슷해서 혼돈이 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롯과 룻이죠. 이 두 사람은 이름만 비슷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롯이 누구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당할 때에 생존한 생존자입니다. 그런데 그 생존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정말 가증한 선택을 하게 되므로 그 아버지와 그 딸 사이에서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 롯의 큰 딸의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다 작은 딸의 아들의 이름이 베남미, 암몬 자손의 이제 조상이 되죠. 그래서 이 모압이 그 롯의 아들이자 롯의 딸의 아들인데 그 모압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가증한 민족이 생겨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룻이 어디 족속 사람입니까? 모압이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서로 연관이 있죠. 그래서 룻은 롯으로부터 왔습니다. 롯 이렇게 이제 저도 자꾸 헷갈리는데 여러분 룻은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쭉 내밀고 룻 이렇게 하시고요. 롯은 이렇게 입술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롯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롯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룻의 선택과 롯의 선택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처럼 이 아브라함이 롯을 챙겨줬거든요. 조카이지만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 조카를 같이 데리고 같이 가고 여행을 하고 이렇게 키워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멀어지게 되죠. 아브라함과 멀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디에서부턴가 멀어지면 어디로부터는 가까워진다고요. 어디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면 어디론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여러분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멀어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죠. 아브라함과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룻은 롯과는 다른 선택을 하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없는 땅 모압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룻의 결과와 롯의 결과는 다르죠. 그 롯은 그렇게 가증한 그 자손들을 낳게 되는 반면 룻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뚜리 C다. 인생은 뚜리 C다. 그래서 첫 번째 C는 chance, 기회예요. 인생에 다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C는 change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죠. 이 중간에 나오는 C는 뭘까요? choice죠. choice 뭐죠? 선택이에요.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기회가 내게 변화를 줍니다. 룻의 선택은 룻의 첫 번째 선택을 돌이키는 성격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룻에 가지고 있는 기본값은 롯이거든요. 모압이거든요. 이방 족속이거든요. 하나님 없음이거든요. 그 기본값을 이제 변화시키는 선택을 한 거예요. 룻이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땅에서 하나님 있는 땅,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곳,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으로 바꾸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찬스, 기회를 체인지, 변화로 이끄는 그러한 이 선택, 초이스요. 초이스, 이런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룻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그의 선택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체인지 됐는데, 이제 그의 선택이 어떠했는지, 그녀의 선택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하게도 룻은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죠. 어머니를 선택했다. 룻이 어머니를 붙잡았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다. 그것에 있어서 굳게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 16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어머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미래형입니다. 룻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하나님은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몰라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룻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봐라, 이 룻을 봐라.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이 여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이 룻과 비교되는 롯이요. 롯은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고가 함정이라 그랬죠. 같고 같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모조품, 유사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는 어디에 있죠? 아브라함 곁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곁에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인데 그 진짜를 모르고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를 선택해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이제 이 진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그런데 이런 어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유혹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선택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환경들, 그런 장애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봅니다. 어떤 것들이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의 삶을 보면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은 시아버지 죽었고 자기 남편 죽었고 남편의 형제가 죽었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대 사회는 여자의 지위가 한없이 낮습니다. 성경 시대는 고대 사회거든요.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 수를 헤아릴 때 어떤 표현이 나오죠? 여자와 아이 외에 몇 명이더라, 이런 얘기 나오죠.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 여자 둘이 남았어요. 시어머니 과부, 내 과부. 여자일 뿐만 아니라 과부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 사람은요, 극혐의 대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총회에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은 탁국 집어서 못 들어온다고 못 박았거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범죄하게 한 그 여인들이 누군가 하면 모압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 모압 사람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고요.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눈총을 조는 거예요. 이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모압에서 왔다고, 모압 여인이라고, 여자라고, 과부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어머니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압 땅으로 다시 가잖아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이렇게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선택이다. 굉장히 이렇게 강조할 만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 또 하나가 룻이에요. 딱 2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딱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겠죠?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나가가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 룻도 똑같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선택하는 일인 거예요. 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일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룻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십계명에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몰랐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있어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뭔가 굉장한 확신이 있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정, 어머니를 선택한 결정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성경에 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룻을 봐라, 이 이방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을 봐라. 죽음과 실패를 다 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를 선택한 것을 보아라, 이것이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부모님에게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도, 나이가 들면 당연하죠. 우리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선택하고 어머니를 선택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요, 맞지 않는 이야기일지라도요, 흉내라도 내셔야 돼요.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섬겨드리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흉내라도 내셔야 돼요. 겉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시고 이런 것도 달아주시고 선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형식으로라도요. 마음으로는 다 그렇지 않더라도요. 마음으로는 그 어떤 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겉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제 임금님이 행차하셨습니다. 임금님이 그 고을에 딱 들어갔는데 그 고을에 유명한 효자가 있어요. 그래서 효자들에게 옛날에는 상을 주지 않습니까? 큰 상을 내리는 거예요. 그 상이 딱 내려주고 그 상이 어마어마한 상이 딱 주어지니까 그 마을에 또 유명하게 소문난 불효자가 있습니다. 불효자가 있어요. 그래서 불효자가 그 소문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머니를 들쳐업기 시작합니다. 엄마, 너 왜 그러니?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왜 하고 그래? 엄마가 싫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등에 업고, 엄마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엄마를 들쳐업고 누군가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거죠? 임금님에게 갑니다. 임금님에게. 뭐 하려고 가는 겁니까? 효도하는 척 보이려고요. 내가 이렇게 효자입니다. 우리 엄마에게 내가 이렇게 효자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사실은 불효자인데, 평생의 불효자인데 그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좀 상 좀 받아보려고. 엄마 싫다는 엄마, 너 도대체 이놈의 자식아 너 뭐 이러면서 뒤에서 막 때리고 이런 엄마를 이제 들쳐업고 임금님에게 가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 아들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여봐라, 이 아들에게 큰 상을 주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임금님이요, 정신을 차리셔서, 이 임금님이요, 이 아들은요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러는 거겠죠. 이 아들은요, 이 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거짓부렁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식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임금이 한마디 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그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고을 전체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소문이 다 퍼져서 그 고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를 선택하는 이 선택, 효도를 선택하는 이 선택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선택,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원칙, 그곳에서 우리의 어떤 이해라든지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우리의 생각, 판단, 환경, 어떤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 옮겨지지 않는, 그 선택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떠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떠나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17절 말씀, 본문 17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룻이 어떤 믿음이 있어가지고 또 굉장한 어떤 신앙이 있어서 이런 선택을,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룻에 떠나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선택하는 그 의지요, 선택이요, 그 결정을,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종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룻기의 책을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부제목이 있는데 환대와 연대의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룻기가 환대와 연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환대의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그 환대 때문에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 이 목사님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환대뿐만이 아니라 룻기의 이야기는 연대의 이야기이다. 누구와 누구의 연대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연대예요. 아름다운 연대이죠. 룻은 젊은 여인입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땅 자기의 고향에 남았으면요, 나름대로 알아서 잘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 어머니를 선택하면서 누가 필요한가 하면 시어머니가 필요해졌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살아본 땅,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땅, 낯선 땅에 가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살아내려면 어머니가 꼭 필요하거든요. 어머니의 안내와 지도가,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만 어르신들의 조언과 어르신들의 어떤 인도함과 어떤 이 가르침들이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들어준 거죠. 나오미는 이제 혼자 쓸쓸하게 노후를 보낼 법했는데 이제 책임져야 될 며느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며느리에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정말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 안내를 해주고 조언을 해줘서 그 얘기를 또 룻이 며느리가 잘 듣고 그대로 잘 따라 하잖아요. 그렇게 잘 해가지고 이 인생이 잘 풀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일을 주세요. 일을 주세요. 내 일이 있어야 내일이 있습니다. 일을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만나면, 어르신들 만나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쉬세요.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에요. 무언가 정말 가벼운 일, 편안한 일, 조그만 일이라도 일을 드려야 돼요.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끝까지 건강하고 또 자녀가 나오니까 그 자녀를 봉양하고 키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떠나지 않는 이 룻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과 분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 조카이지만 아비의 마음을 가져서 떠나간 그 조카 롯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 소식을 계속 듣는 겁니다. 소식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그 롯이 전쟁통에 잡혀가잖아요. 재산을 다 몰수하고 뺏기고 다 이제 잡혀가고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 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지극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전쟁이 5나라와 4나라의 전쟁이에요.
다섯 나라와 네 나라의 아무튼 연합군의 전쟁이거든요. 거의 세계 전쟁과 비슷한 이런 맞먹는 굉장한 전쟁인데, 이제 네 나라의 왕들이 다섯 나라 왕을 이겼습니다. 이겨서 이제 네 나라 연합군이잖아요. 그리고 이겼기 때문에 어떻죠? 그 사기가 올라가 있어요. 이겼으니까요. 올라가 있고 그 전투력이 그만큼 뛰어난 이런 이제 군사들이에요. 거기에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 사병들, 용병들 데리고 그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서 내 자식과 같은 롯을 구해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롯을 구해옵니다. 롯의 처자와 모든 빼앗긴 것들을, 재물들을 다 되찾아서 오죠. 그런데 보세요. 이 자녀의 입장인 이 롯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고마워하였더라,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감사하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눈물로 아브라함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더라, 뭐 좀 이런 얘기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마음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요, 이후로 롯과 아브라함이 소통이 전혀 없어요. 회개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목숨 걸고 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나, 무슨 일이 있지는 않나 하는 노심초사하고, 근데 그런 마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한가? 어떠한 인사가 있었나? 어떠한 안부가 있었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연대하는 것을, 연합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완공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탑 리더를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를 세우고, 또 하나는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르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아주 좋은 훌륭한 평가를 받았는지가 그 말씀 안에 나오는데요, 무엇 때문일까요? 함께 했기 때문에요. 이 탑 리더가 두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로 마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세계에서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두 사람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함께하는 사람이요. 서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기신다고요. 어르신들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불편함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투를 우리가 빗대어서 자꾸 라떼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라떼는 말이야, 뭐 라떼는 말이야, 이래서 자꾸 라떼 그런다는데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라떼하고 좀 친해지려고 커피도 라떼만 마십니다. 진짜인데 물어보세요. 진짜 전 라떼만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이요, 떠나는 것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워지는 것,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 아픈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혹 분리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하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연합하고 연대하고 부모님에게 다가가고 연락하고 안부를 전하고 인사하고 이런 일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굳게 결심하는 선택을 합니다. 18절 말씀, 본문 18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이 어떻게 이렇게 굳게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도 없는데요, 하나님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룻이 어떤 고집이 세거나 자기 주장이 세거나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나오미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보아스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어떤 자기 주장이 막 세거나 고집이 세거나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일에 있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결단을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 18절에 있어서만큼 이 룻이요, 굳은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 건축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건축되어진 여러 그 교회 역사들의 이야기를 물론 라떼예요, 라떼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참 감사한 얘기들이에요. 고마운 그 은혜의 간증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다들 고백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룻을 인터뷰를 했으면 룻도 아마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룻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렇게 훌륭한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요, 룻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롯하고 비교해 볼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하러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데 롯의 가정만큼은 구해주겠다. 누구 생각해서요? 진짜 자식도 아닌데 그 자식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을 아시고 롯을 구해주려고, 그 가정을 구해주려고 천사 둘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미적미적거리는 게 누굽니까? 롯이에요. 롯이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천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멸망하면 갑시다. 그럼 가야 되는데 자녀를 딱 데리고 가자. 그리고 딱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안 가요. 자꾸 미적미적. 이렇게 미적미적 되다가 막 불덩어리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막 움직이다가 아내는 갑자기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어지고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니까 가장이 확신이 없으니까요. 굳은 결심이 없으니까 가장의 역할을 누가 대신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 가정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어떤 가장의 그 권위를 잘 세우고 굳은 결단을 못하면은요,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딸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내렸죠. 딸들이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굳은 결단이 없어요. 굳은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때 어떤 때에는 이 굳은 마음도 필요합니다. 확신도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편찮으시다 그러면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가셔야 돼요.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시도록 그렇게 강권하셔야 돼요. 가시라고. 그럼 병원 가시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보통 뭐라 그럽니까? 괜찮다. 괜찮아. 아니야. 너 힘든데 놔둬라. 그냥 소화제 하나 먹고 만다. 됐다. 괜찮아. 귀찮게 왜 그러냐. 놔둬라. 그러면 거기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시면 안 돼요. 그럼 뭐 부모님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강권하셔야 돼요. 좀 뭔가 보기에 이상하다, 행동이 어눌하다, 뭐 좀 말씀이 어눌하다, 걸음이 좀 다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가셔야 돼요. 모셔다 드려요.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뭔가 다르다, 적극적으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든 타임을 지킨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이후에 예후가 아주 좋은 거예요. 다 회복되어지고요. 시간 놓치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강권할 때가 필요합니다. 굳은 결심이 필요해요. 굳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부모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아마 룻기가 기록된 것 같아요. 룻이 어떻게 합니까? 강권하잖아요. 어머니 안 됩니다. 난 안 떠납니다. 죽어도 안 떠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병원 가셔야 돼요.
교회 오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강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은 결단이, 굳은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을 수 있어요. 굳은 결단, 굳은 결심이 필요해요. 룻기는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힘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설교할 때 보면요, 그냥 설교하면 다들 이렇게 계시다가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고개가 이렇게 들려져야 돼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빛이 막 살아나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야기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늘 해요. 룻기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지난 주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좋은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 좋은 스토리를 좀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해가지고 좀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세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괜히 말했다.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 홍보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이야기가 많으면 다른 교회도 도와주고, 우리가 사순절 그렇게 새벽 예배 해가지고 270만 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는데요. 그 중에서 간판이 이제 갈아야 되는데 못 가는 그 정도 재정도 이제 참 어려운 그런 교회 도와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작년처럼 간판이 멋있게 달려있는 그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 드리면서 또 보게 되실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목사님, 이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왜 얘기가 안 나오지? 왜 사람들에게 안 알려지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이런 놀라운 선택을 하다니, 이런 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 이야기를 실천하다니, 그것에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다니,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라.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봐라. 이 룻을 봐라. 이 룻이 어머니를 선택하고 또 떠나지 않는 것을, 이 연대와 연합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굳게 결심한 것, 이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